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9권 제19부 사업 네 번째 녹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성서지 연구를 300호를 펴내시고 감동으로 이 잡지에 관한 자신의 회고를 쓴 것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이렇게 성실한 삶으로 우리 후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귀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글을 읽는 은혜를 주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리딩이 너무 귀해서 읽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라도 삶으로서 기독교인다운,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리딩이 전달되어져서 이것이 그분들의 삶에, 신앙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분들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송영사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사 1925년 7월 12일 성서지 연구 제300호 감사 기념회 석상에서 연설하신 거네요. 성서지 연구는 이달로서 25년에 제300호에 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지와 같이 딱딱한 잡지로서 25년간 계속되는 것은 일본에서도 외국에서도 드문 예입니다. 더욱이 동일한 기자의 손으로 25년간 계속된 잡지는 지극히 드뭅니다. 본지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타나던 당시에 있었던 잡지로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두세 잡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모두 발행인이 바뀌고 기자가 바뀐 것들이며 남아있는 것은 이름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서지 연구는 이름과 함께 발행인도, 주필도, 방침도, 신앙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독특한 존재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아마 일본에서 그와 같은 명예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도쿄 경제 잡지의 고 다구치 군과 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구치 군은 경제, 나는 성서입니다. 일본인에게 환영을 받기 어려운 점에서는 내 경우가 다구치의 경우보다 훨씬 더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다구치 군의 뒤를 쫓고 마침내 다구치 군을 뒤로 제치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성서지 연구라는 잡지를 내보려고 생각이 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내가 엠허스트 대학에 재학하던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 당시의 총장 줄리어스 H. 실리 선생과 접촉하여 새로운 신앙심을 일으키고 복음의 환희에 춤추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무렵 훗날 시카고 대학의 총장으로 이름을 날린 W.R. 허퍼의 손으로 The Old Testament Studies, 구약 성서 연구라는 제목의 자그마한 성서 연구 잡지가 나오고 있었는데 적지 않게 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당시의 성서 잡지는 미국에서도 노벨티, 즉 신기한 시도로서 현상 유지도 매우 어려웠든지 우리 학생들에게까지 구독을 권유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큰 감명을 받고 큰 인터레스트로서 그것을 애독했습니다. 나의 역사 선생인 앤슨 S. 모스가 정치가 모세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여 크게 주목을 끌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때 나도 일본에 돌아가면 이런 잡지를 내고 싶다.
그리고 그 이름은 성서지 연구라고 붙여야겠다고 마음속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에머스트 대학 캠퍼스의 잔디 위를 둥글면서 혼자 꿈꾸던 이상이 사실로 나타나서 마침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의 일생도 또한 나의 청년 시절의 전원시의 실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 그지 없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종류의 잡지를 경영한다는 것이 곤란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사회에서는 무용지물시하고 교회에서는 불가능시하여 독립사업으로서는 거의 성공의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나에게는 글 재간도 없고 사업 경영의 재능에 이르러서는 소수점 이하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이러한 사업을 꾀하였으니 어버이나 친구들이 몹시 염려해 준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한 가지 필요 불가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넘치는 환희였습니다. 나는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깊고 강하고 견고한 기쁨으로써 나의 생명, 그만큼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쁨이 있었기에 모든 결점은 보충되었던 것이며 그것이 나의 유일한 신뢰였고 또 자본이었고 재능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이하에서 말한 환희, 확신, 열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기쁨, 이 신념이 있으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에게 있었던 그 기쁨이 나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잡지를 내고 경영하고 계속하여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물론 내 이름을 날리고 내 당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잡지를 발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의 야심이 큰 세력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일본에서 성서를 연구한다는 그런 인기 없는 사업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어떤 독특한 주의 주장은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나처럼 감정이 강하고 고통을 참을 줄 모르는 자가 오래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를 평하기를 주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만 나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의 때문에 참는다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의 비결은 기쁨입니다. 깊고 강한 기쁨이 있는 곳에 글은 저절로 쓰여지고 길은 저절로 열립니다. 그것을 말소할 만한 곤란도 반대도 실망도 없습니다. 슬픔은 항상 노래로 바뀌고 그 노래에 떠밀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쁨이 복음의 기쁨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목의 길을 하나님 자신이 구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죄를 모르는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만들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벌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우주에 이처럼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류의 행복의 극치입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된다면 누구나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되어 바울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가 만난을 배제하고 그의 일생을 복음 전파에 바친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나도 또한 미약하나마 그 기쁨 속에 들어간 것이며 그 기쁨에 힘입어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헌신이니 희생이니 또는 의지가 견고하니 말해줍니다만 실은 희생도 의지도 아닙니다. 전신에 가득 찬 우주적 환희입니다. 이 환희를 전파하는 것이 성서지 연구의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안팎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보시고 나의 더러움을 보시지 않습니다. 이 점을 성서 66권을 통해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쁜 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되건 교회가 어떻게 되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아드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 진리는 다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전파하는 것이므로 25년이라는 세월도 지극히 짧습니다. 50년, 100년을 그 일을 위해서 소비하더라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이라고 말합니다만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00호는 고사하고 3000호를 내도 3만호를 내도 그 영광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합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과거를 회고하며 내가 겪은 모든 곤란, 내가 전취한 모든 승리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질없이 감개의 눈물을 불러일으키고 회고의 정을 자극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것과 같은 직분, 즉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자 합니다. 이 귀한 직분을 맡았으니 나에게 있었던 일은 좋건 굳건 당연한 것입니다. 좋은 것은 모두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굳은 것은 모두 내가 걸머지고 거기 대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초대 신자의 사업에 많은 기적이 따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 자신이 그들과 같은 사업에 종사하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과 같은 일이 우리의 생애에도 임한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기적으로 보이는 것이지 신자의 눈으로 보면 기적도 결코 기적은 아닙니다. 성서지 연구의 주필로서의 나의 생애에도 많은 신기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나의 신체는 결코 강한 편이 아닙니다. 대단히 병에 걸리기 쉬운 체질입니다만 과거 25년 동안에 단 한 번 열병을 앓아서 남의 손을 빌린 적이 있었을 뿐 그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내 손으로 쓰고 내 손으로 편집하고 내 손으로 교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점은 나의 건강 상태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상하게 여기는 바로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 딸의 죽음을 당해서 내 일에 대단한 방해를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때문에 본지의 발행을 중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딸아이가 죽음에 임박하여 아내가 간호하고 있는 병실 옆 방에서 원고를 쓰고 편집 날짜에 댄 적도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일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본지의 유지면에서 보더라도 신기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대적 독립은 내가 신앙생활 시초부터 마음에 정한 신조였습니다. 나는 독립이 허물어질 때는 전도를 그만둘 때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맹세했습니다. 이 불신국에서 성서의 연구라는 지독히 인기가 없는 사업을 하자는 것이므로 경제적 독립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몇 차례나 곤경에 빠진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상하게도 길은 열려 모든 책임에 응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 또한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 도쿄 독립 잡지의 폐간으로 생긴 700여 원, 괄호 열고 그 당시로서는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괄호 닫고 의 부채는 본지 창간 이후 3호까지의 매상액으로 갚을 수 있었습니다. 또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입원을 하고 그 비용의 지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니가타현의 어느 독자가 그때는 미지의 친구였습니다만 어떠한 생각에서였던지 내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돈 1,000원을 보내주어서 무난히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1904년 겨울이었습니다. 러일 전쟁이 시작되자 나는 비전론을 외친 때문에 신문사의 기자 노릇도 그만두게 되고 수입도 없어 생활비는 3개월만 지나면 다 떨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지의 발행도 그와 동시에 폐지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져 있을 때 때마침 독일에서 나의져서 나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는가의 독일어 역이 출판되어 그것이 전쟁 때문에 독일인의 주목을 끌고 초판 3,000부가 당장 팔려서 그 인세로서 약 1,000마르크가 수투트가르트의 출판사로부터 나에게 송금된 것입니다. 거기 힘을 얻어 곤경을 극복하고 본지는 폐간을 모면했던 것입니다. 이상은 2-3가지의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밖에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곳에 많은 후원자를 만드시고 내가 아무것도 청탁하지 않는데도 나로 하여금 자금 면에서는 아무런 부족도 없게 하셨습니다. 아우 진짜 감동이네요. 이렇게 담담하게 이런 간증을 써내려 가시니 그게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초대 신자에겐 많은 은혜가 내려지는 동시에 또 많은 환난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특별했던 것처럼 환난도 또한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신자가 복음을 위하여 함께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복음을 받고 그것을 이 세상에 전파하자면 이 특별한 고난은 면할 수 없습니다. 성서지 연구에도 역시 이 신기한 고난은 뒤따랐던 것입니다. 그것은 밖으로부터 온 환난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일어난 환난이었습니다. 아마 성서지 연구처럼 내부에 분열이 있었던 잡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최초부터 분열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나에 대해서 그때까지의 동지의 격렬한 반대가 일어나고 반대 잡지가 특별히 발행되고 10개월에 걸친 연속적인 공격이 나와 나의 잡지에 대해 가해졌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 같은 환란이 제3 엄습하였고 바로 최근 1, 2년 전에도 나는 똑같은 환란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실은 큰 일입니다. 적이 밖으로부터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벗이 배반을 하고 내부로부터 뒤엎으려는 것입니다. 마치 폭탄이 자기 집 마루 밑에서 폭발하는 것과 같아서 집의 파괴는 모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성서지 연구가 이런 재난을 당하고도 쓰러지지 않은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나의 반대자는 나를 대선생이라고 여기고 대단히 강한 자라고 생각한 때문인지 힘껏 나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강한 자가 아닙니다. 정부의 보호가 있는 것도 아니며 교회의 후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 것은 오직 소수의 친구의 신용입니다. 그 신용만 파괴한다면 나는 쓰러지는 것입니다. 수년간 내 슬하에 있으면서 나에게 접근했던 자가 나를 떠나서 나에게 공격의 화살을 쏘아댄 것입니다. 나로선 그보다 더한 타격은 없습니다. 나는 몇 차례나 이와 같은 공격을 당하고 때로는 시인과 더불어 하나님에게 호소했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시편 41편 9절에서 10절. 또 때로는 바울의 말을 빌려 신앙의 벗에게 호소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나는 몇 차례나 반대자가 나를 향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를 사회로부터 매장하라고. 그와 같은 소리가 나의 육의 형제 또는 신앙의 벗의 입으로부터 터져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나는 마음속으로 죽을 작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서지 연구는 몇 차례나 사회로부터 매장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서 건재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나의 반대자들은 나의 실력을 오산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들은 나 하나만 쓰러뜨리면 나의 사업이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사업은 나의 세력, 나의 신용, 나의 명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근본적 오류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성서지 연구는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립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쓰러지지 않는 한 이 사업은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또한 몸을 이 복음에 의탁하고 있는 동안은 사람들이 아무리 나의 결점을 들추고 나에게 상처를 입히더라도 나는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성서지 연구를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변호할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내가 외쳐온 복음은 나의 공적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에 입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더라도 복음에 의지하고 있는 나를 쓰러뜨릴 수 없으며 또 나의 사업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어 당신의 복음을 지키십니다. 그 사실이 나의 반대자가 나에게 가한 공격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성서지 연구의 사반세기의 역사는 또한 사도행전의 일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작용하는 곳에는 이와 같은 환난과 위안이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받들어야 할 분은 그분이며 우리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나와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찬양해 주십사하고 소망합니다. 1925년 9월 성서지 연구. 진솔하신 소감이시네요. 이게 지금 서너 페이지가 더 있어서 이 19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 챕터를 더 두세 챕터를 더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 잡지 난산의 실황. 아마 난산치고 연구 잡지와 같은 난산은 없을 것이다. 사실은 지난 7월 독립잡지가 폐간되고 나서부터 주필은 연구지로 마음을 굳혔지만 독자는 좀처럼 승낙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독립재흥설이 대단히 왕성하여 그것을 재흥한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기부하겠다는 독자도 상당히 있었다. 우리도 약한 인간이므로 때로는 그 설에 동요되어 몇 번이고 거기 응하고자 한 적도 있었다. 물론 재흥 후의 독립은 성서의 연구가 지면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었다. 그러나 또 우리의 다른 친구들 중에는 오히려 우리의 최초의 계획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말했다. 독립을 1000호까지 계속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되풀이할 뿐이다. 지금으로부터 단연 성서 연구로 돌아가느니만 못하다라고. 그 한마디는 우리에겐 다른 100마디 말보다 더한 무게가 있었다. 그러다가 8월 말경부터 우리의 마음에 신슈 전도의 열이 끓기 시작했다. 우리는 리빙스턴, 저드슨의 행적을 생각하고 펜을 잡는다는 것이 어쩐지 역겨워졌다. 우리는 단연 전도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면 잡지를 버려도 좋다고 생각했다. 갖가지 대담한 계획이 시작되었다.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1년간의 식량을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신슈로 돌아가서 1년간 열심히 독립전도를 해보자 하는 유쾌한 생각이 치솟았다. 우리는 참으로 그런 생각을 하며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때 우리 마음엔 이미 셴교쿠강 연안에 있었다. 죄송합니다. 아우 혀꼬여. 셴교쿠강. 죄송해요. 우리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내도 자식들도 모두 그럴 각오였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지 뜻하지 않았던 고장이 생겼다. 거기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게 되었다. 그때의 우리의 실망은 더할 수 없이 컸다. 그 때문에 우리는 며칠 동안은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하는 수 없다. 우리는 당분간 이 즐거운 이상을 실천에 옮길 수 없게 된 것이다. 계획이 전혀 빗나가 버렸다. 그러나 다행히 연구 잡지를 중지한다는 광고는 내지 않았었다. 또 마침 그 무렵부터 잡지 발행의 재촉이 성화같이 독자로부터 날아들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옛 무기인 펜을 잡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떠올랐다. 그리하여 9월 13일에는 돌연 잡지를 편집하기로 결정하고 23일 발행할 예정을 세웠다. 그런데 또 곤란한 일이 생겼다. 그것은 나고야와 교토에서 연설을 하기로 한 약속 때문이었다. 전부터 미리 약속해 놓은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한다. 그리고 잡지도 내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나 동일한 물체가 동시에 같은 장소를 차지할 수는 없다. 잡지냐 연설이냐 양자택일하지 않으면 아니 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잡지는 30일까지 연기하기로 하고 곧 출발했다. 대단히 유쾌하기는 했지만 또 대단히 고생스러웠다. 24일에 돌아와서 잡지 교정을 시작했다. 겨우 28일에야 대강 끝이 났다. 그런데 그것이 첫 호이니까 최신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30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사물을 보지 않는다. 10월 1일에 허가를 내려고 최신부에 출두했더니 인가 개정의 규칙이 있어서 특별히 10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었다. 2일에 겨우 그것을 마치고 3일은 비가 쏟아지는데도 그날 아침에야 겨우 시중에 배부하는 형편이었다. 그런저런 일을 처리하는데 교토에 있는 편리당에서 특별히 집안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를 도와주었다. 우리는 처음 이런 인기 없는 잡지가 도저히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적은 부수를 인쇄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잡지에 종사하게 된 이후 일찍이 없었던 수요가 있었다. 발행 후 사흘 만에 다 팔리고 겨우 50여 부를 남길 정도였다. 특히 지방 독자로부터의 동정과 주문이 대단했다. 마치 자기네들 자신의 잡지라도 나온 것처럼 기뻐하며 주문하는 독자가 많았다. 염려하는 것보다는 낳기가 쉽다는 말이 있지만 바로 그렇다. 대담하게 단행하면 무서운 일은 없다. 일본인도 인간인 이상 진심으로 대하는데 통하지 않을 리 없다. 특히 세계 최대의 종교인 기독교의 성서의 연구에 대해서 그들의 동정이 쏠리지 않을 리 없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의 힘이 모자라고 지식이 천박해서 독자를 만족시킬 만한 잡지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독자들이여 바라건대 이 난산 아의 건강을 빌어주시라. 1900년 10월 성서지 연구. 그러니까 이게 첫 호를 낼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군요. 그렇겠죠. 어떻게 순탄하게 일이 다 진행이 되었을까요? 정말 결과적으로는 이 잡지가 그냥 잘 되었거니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하루하루 그때 그 일들을 풀어나감에 있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갖가지 비평 1. 성서지 연구는 4할의 동지를 만들고 6할의 적을 만든다라고 누구인가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동지를 만들기 위해서도 또는 적을 만들기 위해서도 본질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즉 내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는 것을 나의 벗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본질을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하건 그 사람의 자유이다. 나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그러므로 나는 동지가 생겼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는다. 또 적이 생겼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는다.
나는 언젠가 한 번은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아니 될 자이므로 그때 면목이 서도록 지금부터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다. 나는 비평가에게 묻고자 한다. 비록 우주가 넓다고는 하지만 그 속에 적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진리가 있느냐고. 예수 그리스도는 적을 만드시지 않았는가? 바울과 루터 또한 적을 만들지 않았는가? 내가 만일 적을 만들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내가 위선자라는 무엇보다도 뚜렷한 증거이다. 나는 적을 만든다고 한다. 그보다 더한 영예는 없다. 2. 우찌무라 선생도 후계자를 위해서 근심하실 것이다. 지상에 나타난 제시의 글을 보면 선생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주위에 없는 것 같다. 선생이 세상을 떠나면 성서지 연구는 폐간되지 않을까. 이것은 본지 애독자의 한 사람의 말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혀 무익한 우려라고 생각한다. 나도 그리스도의 제자인 이상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내가 살면 너희도 산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쓰러진다고 해서 나의 사업이 쓰러질 리 없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후계자를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나를 죽게 하신 연후에 나보다 우수하고 유력한 많은 일꾼을 채용하신다. 더욱이 본지의 폐간 문제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도구는 어떻게 되어도 좋은 것이다. 나는 나의 사업의 계속을 꾀하여 교회를 세우고자 하지 않는다. 나의 사업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보존하시고 계속하신다. 교회를 만들어 사업을 계속 꾀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약한 자이다. 나는 나의 작은 사업을 그분의 크나큰 손에 맡겨드리면 안심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915년 2월 성서지 연구. 성서지 연구의 현상에 대하여. 독자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성서지 연구는 그 확장을 위해서 광고적 수단은 하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자에 이르러 발행 부수가 크게 증가하여 3월호와 4월호는 각각 3,000부를 인쇄하고 거의 매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구독을 강요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의뢰하지도 권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독자 제군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구독의 편의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벗으로 말미암아 선전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값비싼 광고료를 지불하고 신문지상에 광고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벗들이 우리의 사업을 광고해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성서지 연구는 오늘의 발행 부수에 이르른 것입니다. 독자 중에는 혹은 100부, 혹은 50부, 혹은 20부 이렇게 반포의 수고를 해주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방법으로 더욱더 본지의 확장에 힘써 주신다면 우리로서는 큰 행복이며 또 감사입니다. 본지는 절대로 해송하지 않습니다. 1918년 5월 성서지 연구. 제300호 최초의 우찌무라 회. 일전에 고치 일본 기독교회의 전도사 모 군이 나에게 글을 보냈다. 우리는 고치현에 성서지 연구는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나는 그 글을 읽고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거기 대항해서 고치현 내에 우리 잡지를 팔려고는 하지 않았다.
읽든지 읽지 않든지 고호치현인의 자유이다. 나는 만사를 위에 계신 분의 손에 맡겨드리고 고호치현은 후쿠이현과 마찬가지로 나에게는 인연이 없는 지역이라고 단념했다. 그러나 사실은 예상과 달라서 그 고호치현에서 서서히 독자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요즘 와서는 갑자기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최초인 우찌무라회의 발족을 고우치현에서 보게 된 것은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 눈에 신기할 뿐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다무라 나오오미 군의 보고에 의하면 같은 종류의 모임이 쿠슈에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찌무라의 이름은 아무래도 좋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일본 각처에 뿌리를 내릴 것을 기원하지 않을 수 없다. 목사의 동정. 시츠란시에서 요시자와 도시오와 요시자와 군은 일본 감리교회의 목사이다. 오랫동안 아오모리현에 살고 있었는데 본지 주필이 홋카이도를 왕복할 때에 아오모리현의 서해안에 군이 있음을 생각하고 항상 기쁘게 여기던 터였다. 군은 내가 교회를 싫어하는 마음의 이면을 간파해주는 목사다. 군 이외에도 군과 동일한 태도를 취하는 목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항상 고맙게 여기는 터이다. 그는 무교회주의자이다. 그러니 기성교회의 박멸을 자기 일로 알고 있는 자이다 라고 말하는 교회 사람은 나의 친구가 아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교회의 목사이면서도 성서지 연구를 구독하는 사람이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요시자와 군처럼 명백하게 나에게 우정을 표시해 주는 사람은 좀처럼 없다. 교회는 교회, 신앙은 신앙이다. 우리는 이 불신국에서 동일한 신앙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모든 복음의 전사에 대해서 깊은 동정이 없을 수 없다. 성서지 연구는 결코 교회의 적이 아니었다. 그 점은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본질을 애독하는 사람이 많은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만일 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읽지 않는다면 이 불신국에서 이런 잡지가 유지될 리가 없다. 신앙 문제에 있어서 이 잡지는 교회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협조자였다고 생각한다. 축 성서지 연구 300호 멕시코 차파스주 에스키인 트라촌 다마가와 주 멕시코 차파스주에 나의 신앙의 벗 한 집단이 있다. 만일 내가 일본에 있을 수 없게 된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기로 되어 있다. 성서지 연구는 그 지역에 에스페란자촌, 즉 희망촌을 만들었다. 그 밖에 미 대륙 여러 곳에 성서지 연구촌이 있다. 기쁜 일이 아닌가. 1925년 7월 성서지 연구. 성서지 연구 조선 독자회 감상. 성서지 연구와 죽은 아내의 사명 다카하시 게이타로. 우찌무라는 말한다. 다카하시 부인 오카다 하마코는 나의 사랑하는 누이 동생이었으며 성서지 연구 창간 당시 나의 유일한 위안자였으며 의논 상대였다. 그 당시 나는 안팎으로 적의 공격을 받고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그때 하마코는 육친으로서나 신앙의 벗으로서 얼마나 나를 격려해 주었는지 모른다. 26년 후인 오늘 그 당시의 일을 회상하면 감격의 눈물에 젖지 않을 수 없다. 박승봉. 우찌무라는 말한다. 여기 한국인 형제의 증명을 받아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도 나를 교회의 적, 그것을 파괴하는 자라고 외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만일 그 사람들이 내가 쓴 것을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읽어준다면 그런 의혹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구태여 남의 호감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내가 복음 아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을 슬퍼합니다. 만일 교회 자신이 보다 복음적이며 신앙적이 된다면 교회와 나와의 관계는 결코 오늘날처럼 소원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 안학수 우찌무라는 말한다. 성서지 연구를 복음의 사자라고 보아주시니 크게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독자 여러분이 깊은 영의 교제를 갖게 되신다면 나에게 그보다 더한 기쁨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의 자유이토 우찌무라는 말한다. 나도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지식인들이 이 형제가 깨달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진리를 모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1927년 2월 성서지 연구. 또 박승봉, 안학수 이런 또 한국의 신앙의 초기 신자들이 또 기운을 주셨군요. 그 안에서도 일본의 우찌무라는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었겠죠. 게다가 또 1927년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좀 싫어할 때였잖아요. 그때 갑자기 이 우찌무라라는 분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자세히 소개할 만한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한국 안에서도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일본의 또 탄압을 막 받을 때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도 이렇게 조선 독자회라는 것이 있어서 성서지 연구를 받아서 이렇게 또 읽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또 왜 한국이 나오면 왜 특별히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 이렇게 해서 19부를 다 마쳤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성서지 연구에 대한 애정과 사연과 시작과 벗들과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또 감사와 경험과 하나님을 통한 그 많은 것들에 대한 사연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솔직하고 담백하게 언제나 담담하게 글을 써 내려가시는 우찌무라 선생의 그 퀄리티에 대해서 한층 더 감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격정적으로 쓰지 않으시려고 무척 애를 쓰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신앙에 관해서 정죄하고 말할 때에는 감정을 누르고 사실에 입각한 간증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술도 우리가 잘 훈련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리딩이었습니다. 성서지 연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우찌무라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또 서포트하고 그분을 도왔던 많은 분들이 계셨던 것을 또 감사하고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배워서 우리 이웃에게 우리 신앙의 동지들에게 힘이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